계시록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의 광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6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7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 교회, 그리고 7인, 7 나팔, 7 대접, 모든 것이 이제는 7으로 시작을 많이, 숫자 중에서 7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7 교회와 또 앞으로 시작하는 7인, 7 나팔, 7 대접. 사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상징적이고 비유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핍박받은 그런 상황에서 설사 황제가 이러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비밀리 받았을지라도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이 말 성경이 해석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7. 7은 사실 보통 숫자적으로 4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7이 됐죠. 또 하나는 구성의 요소가 6하고 플러스 1, 6하고 1이 합해져서 이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4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 보좌에 그 내 생물 이런 단어가 나왔죠. 내 생물. 이것은 이 피조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할 때 내 생물, 하나님이 피조된 모든 생물 전체를, 그래서 사자란 의미는 피조된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통 하는 6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그 6이라는 숫자도 사람을 상징하고, 또 1은 우리 하나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 4하고 3으로 구성되어 있고, 혹은 6하고 1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면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의 숫자는 보통 이제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합해진 더 플러스하면 7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 땅에서의 숫자는 대부분 이제는 완전한 숫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 될 때 7이라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또 그냥 하늘에서 영원 안에서 하늘의 숫자는 대부분 기본 단위가 우리가 12이죠. 12. 항상 12 사도 12명의 장로 이렇게 계속 12라는 단어, 또 12를 곱하면 144,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대부분 기본적인 단어 숫자가 12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영원한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죠. 거기서 이 땅에서 4와 3은 분리될 수 있고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한 연합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이죠. 12 곱하기. 이 땅에서는 덧셈이었지만 하나님 영원한 시대에서의 하나님과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합된 실체. 그것도 12이 기본적인 단어다.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는 보통 4하고 3을 말할 때 이제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진이 있는 거죠. 발전, 전진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이제는 하나님에서 그냥 사로 가면
조금은 이렇게 영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숫자적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죠. 영적인 하락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처음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갈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있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전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전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락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 또 아주 심판 이런 것을 체험하죠.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분발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은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다가 죽어봐라 이런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로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제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네 가지 말에 대해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각 어떤 말들이 상징적으로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냐는 우리가 1절부터 2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어린 양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인봉된 이 하나님의 그 비밀, 심판의 비밀, 또 이 우주의 역사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인을 떼면서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10마리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10마리 무엇일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은 이 10마리는 그리스도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두 번째 먼저 말을 붉은 말을 3절부터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그냥 붉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붉은 말이 나오니까 뭐이게 뭐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건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평을 제한다. 이것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이제 나는 이 전쟁을 의미한다고 이 칼이니까 싸움이니까 전쟁을 의미한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말을 보면 5절과 6절도 보니까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검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대려 안에 볼이 석대다. 또 감람이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이제 점점점 시대가 이렇게 점점점 이 마중을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풍요함이 있지만 많은 나라가 이제 기근이 듭니다. 기근. 사실은 항상 뭐 전쟁이 있으면 기근이 따르게 되죠. 식량 부족이 따르게 되는데 식량 부족이 나오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막 이 식량 부족의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 한 데나리온에 밀안되고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다. 감나무냐 포도 이거 다 우리가 우리의 음식에 필요한 모든 되는데, 그러니까 식량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식량의 기근이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검은 말은 바로 기근을 상징해요. 기근. 항상 전쟁이 있고 또 한편적으로 기근이 있고 또 그냥 네 번째는 막 7절과 9절이니까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요? 사망이라 해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청황색 말은 죽음. 사실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의 결과로 이 세상은 항상 기근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기근이 있으면 결국 사람이 죽죠. 전쟁으로도 죽고 기근으로도 죽고 그냥 이게 사망의 요소가 있다. 죽음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나는 다 기수들이 뭐 이게 다 그런 게 하나는 전쟁을, 하나는 기근을, 하나는 사망을. 그러면 신말은 무엇일까? 이게 다냐는 이 기수들이 의인화됐어요. 의인화. 그러니까 전쟁. 사람이 아니죠. 전쟁. 뭐 이제 의인화시키 전쟁, 기근, 또 하나는 사망. 그러면 첫 번째 신말을 탄 자는 누군가? 신말을 탄 자는 뭐라 그래? 거기다가 딸랑 그리스도, 딸랑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구색이 안 맞죠. 이렇게 다 하나는 뭐요? 전쟁이고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전쟁. 의인화시킨 거죠. 전쟁. 기근도 사람이 아니죠. 또 사망도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 첫 번째만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통 성경을 좀 깊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말들은 뭐 첫 번째 신말이 있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검은 말이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청황색 말이 따라가고 붉은 말이 이런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네 마리가 동시에 세상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사두 경마라죠. 우리 종종 옛날에 보면 이렇게 배낭 같은 보면 말 이렇게 두세 마리 딱 배고 색깔이 돼갖고 막 달려가잖아요. 끝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네 마리가 동시에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는 바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기근을 향해서 모든 게 달려가고 마지막에 결국 사망을 향해서 모두 달려가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인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전해질 겁니다. 이미 주님이 이게 첫 번째 아까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설명을 이렇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 이미 복음의 화살이 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단의 이 십자가에서 이 사단을 향하여 이미 화살은 날아가기 때문에 화살은 없고 뭐 활만 있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화살이 날아가고 명중시켜갖고 이미 면류관을 갖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많다. 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거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이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지금도 전해지잖아.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 두 번째는 또 세상 끝날까지 전쟁은 끝까지 있을 거라는 거. 맨 마지막 때 대환란도 전쟁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또 세상 끝날까지 계속
기근이라는 모습이 계속 인류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또 결국 사망이 결국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네 가지 사두 경마가 세상 끝날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냥 그림이죠. 그림. 아,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타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신말, 복음의 말을 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이제 검은 말을 타죠. 왜? 이건 검은 말은 주로 먹는 거에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과 대부분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돈, 직장, 모든 게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런 말을 타고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결국 또 이 세상에 많은 이게 이 무기, 뭐 정치, 무기 이런 것들, 무기 전쟁을 위해서 늘 이렇게 전쟁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향이 늘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계속 그 전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생활의 필요만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또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다 이 신말, 복음을 타고, 복음의 말을 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난 이 성경의 처음의 시작은 이겁니다. 세상 끝날 끝에까지 이 네 가지는 동시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늘 함께할 것이고 그 결과 사망은 항상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 네 번째까지 띄어졌어요. 벌써 하나씩. 지금 뭐 계속 이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지금 띄어진 상태죠. 계속 이런 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인류는 바로 이러한 사두 경마 체제로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하나이다 하니.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딱 띄어지니까 하나의 어떤 장면이 쫙 나오죠.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녀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그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아까 말씀했던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때 항상 역사예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죠. 순교해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미 그 많은 반대자 사단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서 순교한 많은 자들이 이제 그 제단 밑에서 뭐 사람이 실제로 제단이라는 것은 뭐 십자가 밑에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음부죠.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부 중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음부 하나는 이렇게 안식하는 영역. 하나는 고통 가운데서 대기하는. 사실 사람이 죽으면 부활의 몸을 갖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준비하죠. 주님이 오셔야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쓰는 거야. 다 믿지 않나? 믿는 자들이나 다 부활의 몸을 다 갖게 될 거예요. 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그 부활의 몸을 갖기 전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대기하죠. 안식 가운데 낙원. 그래서 주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도 어떻게 그 음부의 영역에 들어가셨어요. 또 3일 만에 거기서 나오셨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제 영혼이 육신과 분리돼 갖고 그들의 영혼이 바로 낙원이란 영역에서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끊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인 사람들은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계속 그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빚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계속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런 장면이 쭉 나와요.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다섯째 인에 대한 어떤 그림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응답하시죠. 이들이 물어봤어요. 아까 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그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이 보니까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만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주님께 계속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해 신 두루마기를 신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셔. 뭐 그들이 그냥 그들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뜻이죠. 신옷을 그들에게 입혀주면서 주님께서 말하죠. 잠시 쉬고 있어라. 여기서 지금 안식하고 있잖아. 잠시 쉬고 있어라. 그러나 뒤에 보니까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숫자가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순교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마지막 때 순교자는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666이라는 그런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합니다. 다 죽이니까. 그들이 하는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포함돼 갖고 이제 드디어 순교자의 숫자가 쫙 차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는 일들이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이 바로 그 숫자가 차이까지 숫자가 어느 때 바로 대환란에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대부분 사람들은 순교할 텐데 바로 이러한 숫자가 꽉 차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잠시 쉬고 있어라. 내가 너희가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인정한다. 신옷을 입혀주시고 안식하고 쉬고 있다가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면 이제 그 원한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런 이 다섯째 인을 때니까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뭐예요? 이러한 기도와 숫자가 다 차면 대환란 때 많은 자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하면 진짜 순교자의 숫자가 딱 차니까 드디어 이 기도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대환란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섯째 인은 바로 순교자들의 뭐예요? 부르짖음. 다섯째 인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섯째부터 드디어 뭐예요? 주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순교자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 끝은 이 끝이 대환란 짐승의 표로 인하여 순교받는 자들이 때부터냐는 큰 환란에 대한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여섯째 인을 뗍니다. 드디어 여섯째 인을 뗄 때부터 이제 이 초자연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없어요? 내일 해야겠네. 이자는 이렇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 큰 재정이라면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어두워지니까 한편적으로 다른 붉은 빛빛 같은 붉은 브로드문 그러니까 붉은색들이 띄고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재앙부터 시작되면서 이 땅에 뭐 그런 재앙이 이래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재앙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바로 네 가지 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네 가지는 복음 전파도 전쟁도 기근도 사망도 끝까지 세상 종말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섯째 인의 비결을 보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